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4월 16일, 한국은 17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찬송할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쟁은 큰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미워해야 합니다. 전쟁은 정말 많은 악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참 큰 악이지만 전쟁이 불가피한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미국의 남북전쟁 거의 18년 계속된, 한 4, 5년 계속되는 동안에 가장 치열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에 매일 한 600명씩이 죽어나갔는데요.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는 매일 3일 동안 전투했는데 매일 17,000명이 넘게 사상자가 났습니다. 몇백 배 사상자가 더 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미국의 남북전쟁의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여긴 펜실베니아주에서 있는 한 곳인데요. 이 워싱턴에서 한 20-30km? 네. 거기에서 이제 벌어진 전투인데,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그곳에서 그 공략을 시작했는데, 북군이 거기에 맞섬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유명한 연설을 한 곳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한 곳이 여기가 아닙니까? 남군은 노예 제도를 지키는 쪽에 찬성을 한, 거기에서 나온 군대입니다. 북군은 노예를 폐지해야 된다고 믿는 쪽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남군이 노예를 법적으로 폐지당할 것 같으니까 이 남부주들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남군이 여기 아주 요충지,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남북전쟁에 승패가 갈릴 만큼, 북군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전쟁은 불가피한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은 의로운 명분, 또 실제로 의로운 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이라면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좌파 사상이 득세하면서 전쟁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전쟁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전쟁은 그렇다고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전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왼쪽의 지도에 보시면 제가 지금 검은색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맨 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검은색 쪽이 이제 이렇게 그 위에 퍼런 부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고요. 또 퍼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있으면 사해가 또 거기 퍼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 동편 쪽에 맨 위에 노란 부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가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이제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갓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그 브라운 색깔, 거기가 이제 루벤 지파가 있는 곳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와 요단강 동편 족속들과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이게 역대상 5장에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에 살던 그 당시에 이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치열하게 지금 붙은 그 전쟁이 이 성경의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에 과연 관여하실까요? 이 전쟁이 참 큰 악인데 하나님이 이 악에 어떻게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평화주의자들은 no! 하나님은 그런 전쟁, 그 악에 하나님은 절대 관여하시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단호하게 할지 모릅니다. 글레이슨 알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이 전쟁을 용인하실 수가 있는가? 용납하시고 허용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있다 하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예, 치열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누구에게서 비롯됐느냐? 인간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이 한마디 말씀에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이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관계가 없으시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또 성경에 하나님이 전쟁과 관련이 없으시다고요. 천만에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의 맨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검정색 해놨습니다. 거기가 미디안 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도 그냥 그 뒤를 쫓아와서 뒤에 처지는 약자들이 처지고 뭐 노인들이 처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뒤에 와서 사람들 죽이고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이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을 벌이는 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공세를 취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세를 취하는데 이게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31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을 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일을 명했습니까? 모세가 명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남자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전쟁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전쟁이나 여기 전쟁이나 다 여호와께서 관여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전쟁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평화를 얘기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도 평화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도 광화문에서 뭐 평화적인 무슨 뭐 부활절 퍼레이드를 또 벌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네, 평화는 좋은데 우리가 성경적인 평화를 믿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평화를 가지고 그걸 성경에다가 막 끼워 넣어가지고 어떤 성경 구절 하나만 쓱 가지고 이렇게 봐라, 성경이 전쟁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전쟁을 원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전쟁을 벌여서 남자를 다 죽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쟁과 관련이 없다. 이 말은요, 도무지 이 말씀 앞에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전쟁을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에 오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참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그 모든 터전을, 삶의 터전을 다 놔두고 최초의 신앙의 이민자 아니었습니까? 광야길을 지나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황무지 같은데 자기들 볼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선하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이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다니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쪽 맨 위쪽이 이스라엘의 북쪽인데 거기에서 더 가면 이제 맨 위에 있는 점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지금 다메섹, 성경엔 다메섹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이 지금 이 지역에 있는 특별히 남쪽 지역에 있는 5 왕을 정벌하기 위해서 지금 정벌 전쟁을 지금 벌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 지도에서 여러분 요단강 보이시죠? 네, 사해 위에 갈릴리 퍼런 부분들, 네, 왼쪽이 아주 큰 부분은 그 부분은 지중해고예요. 지중해고. 네,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동쪽으로 쫙 군대가 지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그 근처에 가면 거기에 빨간 점 몇 가지가 있어요. 5 왕을 정벌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이놈들이 조공을 안 바쳐. 그러고서 이제 여기 쭉 내려와서 밑에까지 막 돌아가지고 거의 홍해까지 다 끝까지 거기 보면 밑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닿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쫙 이제는 요단강 왼쪽으로 끝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잘못 걸렸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걸려들었습니다. 롯이 걸려 들어가서 롯과 가족과 그 재물과 몽땅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온 지금 이라크, 이란 여기입니다. 다 가지고 지금 그냥 막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 중에 누가 도망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가 기르던 그 종들, 그러니까 사병들이죠. 318명과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 군대들과 함께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도망가는 이 진을 숫자가 볼 때 이 메소포타미아면 거기 큰 군대입니다. 밤에 양쪽으로 진을 나눠서 급습을 합니다.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쫓아가는데 저기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냥 막 쳐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을 하고 롯과 또 그 가족들과 또 그 재물들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네. 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그 소돔 왕을 만나가지고 소돔 왕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은 당신들이 다 가지셔. 그냥 나에 속했던 사람들만 돌려주세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재물을 안 받죠. 내가 너 때문에 재물을 치부했다고 하는 얘기 난 듣지 않겠다. 전쟁 비용,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할 때 드는 먹고 이런 그 비용이나 내고, 이게 나와 동맹한 군대들 그 비용이나 내고, 나머진 다 가져가라. 사람들과 함께 다 가져가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살렘 왕,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를 말하는데, 거기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살렘 왕이 옵니다. 그 사람의 그 뜻은, 이름의 뜻은 이제 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축복을 하죠. 네. 그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이 그림이 바로 거기에 관한 그림입니다. 조카를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가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언젠가 떠나버린 이 조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정의의 전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말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왜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겼는가 하는 걸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그 메소포타미아 네 그 큰 왕을 네 손에,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정의로운 전쟁이죠. 자기 목숨이나 자기 이런 것도 아니고 조카를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걸고 그냥 정의로운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전쟁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진짜 모르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리라고 하는 한 작가, 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압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제가 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허가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압제받는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그 노예 해방 전쟁, 네, 여기 아주 딱 맞는 그런 말이죠. 네, 그 비참한 노예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네, 미국의 그 노예들이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진짜 이건 짐승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는 노예 주인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아주 이런 것을 해방시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전쟁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모든 전쟁은 다 왜 일어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여기엔 지금 노예의 죄 때문에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진짜 노예를 부리는 땅으로서 진짜 미국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진짜 남용을 하게 되는 그런 땅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이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남쪽에는 자기 생계와 자기 교회도 다 성도들이 다 노예 부리고 그러면서 그 경제를 일구었던 그 땅이니까 거기선 교회도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그렇지 않으니까. 북쪽에서는 우리 그 1830년대에 보면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 노예 해방론자들의 무려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그 개신교 강단에서는 그냥 강력하게 막 증거하는 겁니다.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이 힘이 결국은 이런 이 전쟁터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된 또 하나님 노예 해방 편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의 가르침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전쟁을 3개나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많지만 3개만 보았습니다.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제 소위 기독교 평화주의, 기독교적 평화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다. 전쟁하지 말아야지. 당신 성경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남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칼을 들고 막 그냥 내 자식들을 막 해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 딱 생각이 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했지.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막 찌르고 막 그냥 야단 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적용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 집에 뛰어들어오는 강도가 막, 아내를 해치고 막 그냥 자식들을 막 해치는데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거. 그렇게 성경을 적용했다가는 성경이 진짜 이상한 책이 되게 만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또 한 가지 잘못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국가에 적용을 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국가도 전쟁을 벌이면 안 된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은 1941년 12월 7일에 아주 불시에 그 태평양의 6대 항공모함을 가지고 몰래 도둑 놈들처럼 그 한 400여 킬로 그 앞에 그 하와이 앞에 머물러 가지고 비행기들 수백 대를 띄워서 그 주일 아침에 그냥 완전히 이 진주만 이 군 기지를 해군 기지를 완전 태평양 함대가 있는 이 여기를 완전히 작살을 냈습니다. 자, 이런 때 사령관이 있다가 막 미국 사령관이 막 폭격을 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난 성경을 믿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있는 그 사령관이 있습니까? 정신 나갔죠. 아니,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절대 싸우면 안 돼, 절대 전쟁하면 안 돼, 이건 결국은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경영이나 외교나 이런 데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조장해 주죠. 네. 악한 자가 막 그냥 난리를 치는데 가만 놔둬요. 막 미국에 지금 뭐 큰 사회 문제가 이거 총기 난사 아닙니까, 이거? 네. 교회도 들어가서 그러지, 뭐 월마트도 들어가서 그러지, 뭐 그냥 뭐 어디든지 뭐 그냥. 자, 그런데 막 학교에서 막 총을 쏘고 야단인데 그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놔두면 더 많이 죽이는데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을 했습니다. 완전히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어요. 와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지 않나, 비둘기를 팔고 뭘 팔고 뭐 하면서 완전히 그냥 여기가 장터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막 양도 때리고 막 소도 때리고 막 쫓아내신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뒤집어 엎어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가져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여기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그냥 악을 행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명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에서 뭘 해요?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너희가 내쫓아라! 이 징계입니다. 아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 완전히 약도 독이 된다니까요. 잘못 남용을 하면. 악한 사람들을 대적할 때는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과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교훈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무고한 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남북전쟁에서 북군들이 싸운 것은, 그들이 피를 흘린 것은 하루에 남북군이 포함해서 17,000여 명씩이나 죽고 부상을 당했으니 3일 동안에 5만여 명이 여기서 사상자가 났으니 말이죠.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악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일본이 막 그 진주만을 폭격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냥 미국 본토까지 막 그냥 그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대통령이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자 그랬으면 아마 지금 다 독일은 또 유럽을 또 일본은 아마 미국을 아마 독일 말하고 일본 말하고 지금 그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악에 저항하지 않으면 악을 조장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국가나 이런 데 적용하면 안 돼요. 성도의 개인적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의의 전쟁을 했습니다. 또 그 남북군 가운데 북군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정의의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2000년 동안 이 정의의 전쟁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Just war. 정의로운 전쟁이 뭔가?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먼저 무엇보다 전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아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게 됐을 때, 전쟁이 왔을 때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할 때 의로운 전쟁은 방어적인 전쟁입니다. 약탈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고 아주 부당하게 대우와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들이 이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정부에 의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정부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셔서 정부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도록 하나님이 그 기관을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할 일이 있으면 정부에게 맡기는 겁니다. 정부는 전쟁뿐 아니라 또 이 사법부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개인들이 벌이는 게 아니다. 합법적인 정부가 벌인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보게 되면 본회퍼, 디히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히틀러가 진짜 광기를 부려서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는 동안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저거 미친 운전자에게 우리가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암살 모의를 할 때 거기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옥중에서 막 연합군이 이 독일을 해방시키고 그분이 갇힌 감옥을 열기 전에 며칠 전에 죽여버렸어요. 처형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독교 신학자가 그 암살 모의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바른 일이었는가요? 아직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이었지만 합법적인 정부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 개인들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우리하고 좀 다르죠. 개인적으로 보복한 건 아니니까. 여하간에
그 문제는 다음번에 넘기기로 하고 세 번째.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고 개인적인 권력 강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 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네. 쿠웨이트도 뭐 가서 이제 도우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미국이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돕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전쟁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격을 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으로부터 뭘 뺏어오질 않았어요. 네. 탈취해 간 것만 뺏어왔죠. 이게 바로 의로운 전쟁의 정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수학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너무 악하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러 나가기보다는 항복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아주 평화주의자로 유명합니다. 저는 이런 평화를 비굴한 평화주의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철칠 수상이 살고 있을 때 함께 살았던 분인데, 철칠이 없었더라면 아마 영국은 완전히 이 독일에 의해서, 그리고 유럽이 완전히 독일에 의해서 강탈당하는, 그렇게 됐다면 미국도 혼자 힘을 쓰기가 참 어려웠겠죠. 네. 근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낫다. 전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근데 전쟁 때문에 전쟁에 져서 일어나는 그 악은 또 생각을 안 합니까? 그렇죠? 전쟁하는 악만 생각해요? 전쟁에서 진 대가로 악은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남한이 그냥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장악해가지고선 우리는 북한이 공격해도 우린 공격하면 안 돼.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돼. 우린 전쟁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흡수 통일된다고 합시다. 그 말하던 북한 다 죽어요. 다 죽어. 최소한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도륙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강물처럼, 한강의 강물처럼 한강이 시뻘겋게 될 겁니다. 만약에 도륙을 한다면. 전쟁이 악한 건 알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더 큰 악은 말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 이게 왜냐하면 이념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전에 남쪽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청와대에 앉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백척간도에서 구하고 국민을 이 공산 치하의 이 지옥에 가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건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가장 나쁜 평화. 이건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러셀이 말한 것처럼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한다. 비굴하고 무책임한 평화주의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전쟁을 하고 말고의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이 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불행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 때 나라가 절단되지 않은 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죠. 끔찍합니다. 끔찍해. 강도가 칼 들고 와서 찌르고 죽이려고 할 때만 끔찍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말이죠.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항복하는 데에도 가치를 부여.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 때 나라가 진짜 공산화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 때 그렇게 원하던 이 정전협정, 평화협정, 그리고 또 남북
뭐죠? 또 뭐 그 남북 연방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그저 미군 철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 절대 선거할 때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종훈 경기대 석좌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파탄났고 비핵화 협상도 물 건너갔다. 그리고 이번 발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운전자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가 몇 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정치인들을 절대 뽑아서 안 됩니다. 어설픈 평화주의자들 결코 용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가정이 희생 제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회가 희생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의 영웅이죠. 이분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전쟁을 했던 분입니다. 패트릭 헨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너무 좋고 달콤하기 때문에 사슬과 노예를 걸고서라도 구매할 것인가? 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노예도 되고 사슬도 내가 그렇게 사슬에 묶이고 그런 일을 기꺼이 할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God forbid. 문자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어떤 경로를 취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분의 이런 그 결기, 이분의 이런 그 자유를 향한 이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인들을 그냥 크게 감동을 해서 독립전쟁이 이제 결정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오늘 그런 신앙의 자유를 가진 미국, 전 세계의 자유를 퍼뜨리는 미국이 된 것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이런 마음을 가졌던 애국자들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자유를 원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그 세계 미국의 아주 제일 주요 대학에서 학석 박사를 해서 만들고 미국의 교회가 또 신앙을 심고 한국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또 신앙을 심고 해서 나온 그 작품이 이승만이라는 작품이고 그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그 배경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걸 쓰셨고 미국 자유의 미국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일으키셨는데 패트릭 헨리 같은 분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전쟁을 불사하고 해서 그 독재적인 그냥 세금을 얼마나 때려 먹는지 그냥 아주 미국 사람들이 다 우리가 완전히 말라 죽겠다 그러는 가운데 폭발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독재와 그런 압제와 싸워서 결국은 자유라고 하는 큰 선물을 세계에 가져온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안 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안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전쟁을 우리가 해야만 할 때가 무기를 집어들고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치인을 뽑을까? 패트릭 헨리 같은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방송이 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의뢰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이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국과 미국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